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지만 되돌아서면 내 욕심에 이끌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썩을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재물을 쌓는,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주장하여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아오니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에 선 성도, 바른 교훈 위에 선 성도가 무엇보다 힘쓸 일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범위와 종류를 알려주었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의 범위와 종류를 알려주었어요. 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로 어제 살펴보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는 엄밀하게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이 바울이 기도의 네 종류를 말한 것은 엄격하게 네 가지를 구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동원하여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로 이 종류의 기도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알고 기도의 종류를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있어서 힘써야 될 건 정말 실제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종류의 기도로서 힘써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원하세요. 모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통해 구원받는 것, 이건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일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바라기만 하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룰 능력은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현실은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때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 한 명 남김없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하실 수만 있다면 왜 모두를 구원하지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는가 그렇게 따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월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왜 어떤 사람은 주고 왜 어떤 사람은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따질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부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명 빠짐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모든 사람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는 구원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가,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우리조차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자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요,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며 다른 신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거짓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중보자, 이 중보자란 말은 양편, 가운데 서서 양편을 이어주는, 양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가 있다. 그 중보자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이어줄, 도울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을 통해서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피를 드려야 돼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사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이 짐승 제물은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사실은 온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반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드린 제물은 이 짐승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몸은 이 짐승 제물과는 완전히 달라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죄인을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 중에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분명 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만약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어 그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여전히 완강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그런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돌이키실 줄로 믿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6월 세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근심들이 태산과 같이 높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제 방수 공사와 샤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당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